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겠죠. 문제는 불을 껐으면 언제까지 꺼진 불을 봐야 되느냐. 고영수라는 코미디언 분이 자기 삼촌은 이전에 나이탑불을 껐던 것을 지금 80이 넘으시는데 지금도 그 꺼졌나 켜졌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우습죠. 또 하나는 새해가 되면 늘 고백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는 운동을 하기로 작심을 했는데 3일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세운 계획이 뭐냐, 하루에 한 번씩 작심 365일, 그랬더니 한 해를 다 갔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년곡이라는 말이죠. 이 곡에는 누구든지 한 번 넘어지게 되면 3년밖에 살지를 못한다는 곡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곡에서 넘어졌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그래서 90년으로 살려고 30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언제까지 내가 이 슬픔을 유지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일 때에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얼마만큼 언제까지 슬퍼하며 애곡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통은 사람의 이목보다는요, 자기 중심의 슬픔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요소들이 참 많죠.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슬퍼해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내게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우를 또 종종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게 되지요. 그런데 유독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지속적으로 오래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함으로 낳은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철저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부르짖는 그 몸부림에 신하들도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픈 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슬픔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부터 다윗은 자기의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슬픔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자 신하들이 다윗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고 난리하고 울부짖더만 아이가 죽고 나니까 목욕하고 배 터지게 밥을 먹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때까지만 나는 슬퍼하지 이후로는 나의 슬픔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국의 정서적이고 아니면 감정적인 이해로는요 전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을 애곡을 해야 됐거든요. 매일매일이요. 이전에는 심지어 부모님 묘소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3년을 거기서 장자는 지켜야 됐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중심 이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화를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문제를 놓고 슬퍼하는 그 기간을 두고 슬퍼했다는 사실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자기 중심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가면을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직면함으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직면함으로 해결함이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가 설령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나에게는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처음에는 그 문제를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악한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왜 이 병이 걸려? 내가 이만큼 운동을 많이 했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병에 걸려?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외면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한 일, 그리고 나에게 되어지는 나쁜 일이라도 이것이 잘 되어질 것이라는 만의 하나의 신념을 외면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 그의 중심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의 중심의 이동을 다윗 스스로 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이동시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이의 아픈 모습을 보고요, 자기의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된 것도 다윗이 자기 중심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단의 선지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난 결과가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가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는 정확하게 드러난 일이에요. 이것은 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구성되는 자기의 역사다. 그래서 인간이 남의 역사를 안다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오직 자기 역사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역사 밖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나가기 되기 전까지는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의 역사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죄악된 존재예요. 이런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요,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 겁니다. 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건을 자기의 역사 속에 들여놓지 않고 외면해버리면, 안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했다고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과 장군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했던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의 사건을 해서 실제로 지적을 했을 때에도 이 왕으로서 나단을요, 지도세를 모르게 그냥 척결을 해버렸다면, 내가 외면하고 눈을 돌려버렸더라면, 나머지의 모든 역사는 다윗이 지금 동안 이루었던 통일왕국, 대단히 우수한 역사,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다윗의 역사로 충분히 만들어버릴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참 영광스럽게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의 죄의 지적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서 낳는데 그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냉철하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다윗이 아기가 아플 때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측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아픈 아이를 위해서 드리는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소원대로 응답이 된다면 자기 자신의 이전의 부정적인 나머지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잘된 역사야, 그 일 잘했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이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기의 유신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음을 입었다면 다윗의 우수성은 그 죄가로 징벌이 아닌 우수성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또 하나의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자기가 통일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깔아놓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쁜 역사인지 그리고 우수한 역사인지 그 역사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노력에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나머지의 역사의 노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면을 하면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중에 더 크게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죄인들이 죄를 외면하고 감추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은 착실하게 자기만의 역사를 자기가 스스로 다듬어 갈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 역사 안에 모든 것은 그동안 자신이 애를 쓰고 성실한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고생스럽게 일구어 널른 업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의 주변을 쌓았고 그 안에서 자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성공적인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끝난 역사로 보지 않고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아이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살았다고 쳐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우수성은요, 죄로 감추어진 가운데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이 아이는 부정한 아이라는 사실로 왕권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로 역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거리를 돌출시키는 물음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짜놓은 역사 자체가 왜 정죄함을 받은 역사인지를 끄집어내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완료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일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완료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아픈 일이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다윗에 난 자식을 금방 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주일을 계속했다, 시름시름 앓게 했다, 여기에 어쩌면은요 아픈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왜? 그 문제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요 마지막 영적 발작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왜? 다윗은 그 아이가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중심에서 건전하고 고송하고 우수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건들만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 자신이 용납되는 자기의 역사가 굉장히 구성의 요소로 측면해 봤을 때 좋은 역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까지라도 살을 수 있다라면요. 그런데 기간을 주어요, 다윗으로 하여금요. 그런데 7일을 살고 있다가 7일 만에 죽게 되더라. 여기서 여러분, 자기의 중심의 산물인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다윗의 행위가 뭐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행위로서 자기 중심의 흠을 제거해 보려고 엄청난 시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7일 만에 그냥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금식과 기도를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다윗의 처신은요, 평소에
자신들이 자기만의 괜찮은 역사를 만드는 방법과 일치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맞아, 다윗은 자기가 아플 때 저렇게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은 저렇게 지금까지 착실한 사람이었어. 이것이 바로 신하들이 다윗에게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의 예상을 깨버린 것인데, 신하들이 생각할 때도 다윗은 충분히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놀랄 일은 뭐냐?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의 태도가 일순간에 바뀌어 버리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안 죽은 양 일상적인 생활로 곧바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오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심정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아픕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죄 때문이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거룩한 행위를 보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겸비한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착하고 우수한 역사적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윗의 행위와 다윗이 자기의 평소의 행위와 일치되는 면이 있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의 죽고서는 일과 상관없이 금식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착한 경건심이 꾸준히 이어나가는 의인으로 평가받는 긍정적인 면을 챙기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다윗을 작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성에서 다윗의 마음을 100번이라도 읽어야 될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목사인 저 자신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쩌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말씀에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신앙적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회 칼럼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예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역사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됐던 아이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한테 직접 보여주신다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은 내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착한 자리라는 인생을 완전히 벗어내고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괜찮은 일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의 착각과 오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중심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도 만에 하나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와 금식과 상관이 없이 아이를 죽게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의 삶을 변경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냉정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형식과 경험과 외형의 모습에 취하게 되면 다윗의 이 내면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 또한 이 아이의 죽게 됨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이동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사건 그리고 경험들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과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나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신다는 사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과 기회가 되어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슬퍼하되 기간을 두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하고 먹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역사와 자기의 계시화의 작업의 요소로요, 그 다윗을 집어넣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진실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그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다윗이 때로는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치더라도 아직도 지금 자기의 죄의 사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중심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으로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자기의 중심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중심으로 아기의 죽음까지도 기도로 한번 막아보려고 했었던, 그래서 내 자신의 우수성을 한번 내보이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됐던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역사만에 고수를 하다가요, 여지없이 박살이 나버린 다윗을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기회로 삼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간의 역사 위에 균열을 시키고 해체 사태를 유발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고 역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에 당황했을 줄 몰라야, 그러나 이 와중에서 다윗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거나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리고 세상만으로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찍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픔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지요. 슬픔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외써서 외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슬픔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삼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병이 되어져요. 슬퍼하되 기간을 두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슬픔의 주인이 되거나 문제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그 슬픔을 놓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문제를 품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의 슬픔을 버리지 못하가 그 상처가 마음에 깊어지게 돼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어떤 비슷한 사건만 봐도 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슬픔과 그 문제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를 위해 소망이 없는 자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슬픔에도 콘출을 제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도 분노하더라도 해를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감정의 제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슬픔의 주인인 양, 그리고 내가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절망해하고 많이 고통해하면,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면 내가 그것을 갚는 양,
유선과 가식을 가지고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지나치게 아무것도 아닌 양 의제돼 가는 이런 가식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 어디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지나치면 안 돼요. 분명히 슬픔은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게 됐어요. 그는 어렸지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슬픔을 내가 느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슬픔이 와도 느끼지 않으려고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유선 속에서요, 웃으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60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60이 넘어서 조이라는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암에 걸린 시한부였어요. 근데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에 조이라는 이 여인은 1년밖에 살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이 루이스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다가 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때의 루이스는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죽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조이가 죽은 다음에 기간을 두고 슬퍼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는 슬픔이 거름이 되어서 깊은 사랑의 세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쓴 책이 뭐냐? 4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4가지의 사랑을 구분을 해요.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그런데 이 애정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고 점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이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 4가지를 모두 설명하는 이유를 그래요. 왜? 서로가 서로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인 자비를 제대로 이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잖아요. 지나가다 예쁜 꽃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 예쁜 꽃은 나만 봐야 되겠다 해서 그 꽃을 꺾어다가 자기 집에 화분에 놔둬요. 지나가다 예쁜 남자를 봤고 예쁜 여자를 봤어요. 저 여자는 내 여자를 삼아야 하고 저 남자는 내 남자를 삼아야 된다 해서 가지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그걸 결혼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에 그것이 과연 제대로 다 행복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인 자비라는 것은 절대로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슬픔을 느끼되 기간을 두고 슬퍼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써 낳았던 아이를요, 오늘 본문 첫 소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에 낳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요, 성경에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지요? 다윗은 범죄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죽고 산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축복해 주셔요. 솔로몬을 주십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는 아들을 곧바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혹시 지난날에 슬펐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아니면 새해를 맞이하는 짧은 시간에 슬퍼하며 고통을 당했던 일들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춰라, 그만 슬퍼해라 한다면요,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매진하라 하면은 매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지독하게 슬퍼하거나
정신을 잊을 정도로 슬퍼하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이 가장 건강함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함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